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면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또한 어떻게 저희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야말로 올스타 믿음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되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맨 처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림을 받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요. 또 믿음으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받고 또 인류의 멸망을 막았던 그런 노아, 큰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이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이름 어디서 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믿음의 아주 올스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장을 쓴다 그러면 그 믿음장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꼭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뭐 꿈도 못 꿔 하는 분들이 오히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희들 살면서 살렘교회 믿음장을 쓴다 그러면 그래도 저희들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에 이름 올리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말씀하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근데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서 하면 여러분 참 믿음의 그 대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하면 저희 생각할 때 다른 그 스파이들은 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저희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이 한 얘기거든요. 이런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믿음장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장에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의아스럽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하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쏙 빠지고 사사기의 기드온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이름으로 성경책 이름이 타이틀이 지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모세서라고 저희도 읽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모세가 했던 일을 기록한 것을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저희 가나안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라고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성경 제목을 정했을 정도로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빠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빠졌으니 참 이 믿음장에 이름을 올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십시다. 여호수아도 빠졌으니 더 노력합시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아마 노력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헌금 생각이 나서 아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여호수아 시대 인물의 이름이 한 사람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다름 아닌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1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도 이름을 못 올린 믿음장에 라합이란 여인이 어떻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20%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졸지 말고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지는데 그 일을 찾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 중에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한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믿음 한번 시험해보자. 네가 진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전부입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보겠다 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치도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곳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야, 내가 이제 알았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이다 라고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의 본보기로 아브라함과 함께 또 그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삭일까요? 야곱일까요? 학교 다닐 때 이거 찍는 거 잘하신 분들은 벌써 이게 누군지 감이 오시죠? 모세일까요? 기드온일까요?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는 분들은 옛날에 시험 잘 못 보신 분들이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라합이 참으로 대단한 여인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그 가족들을 살린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4명의 여인 중에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여인이 누구였죠? 라합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보기로 여호수아와 갈렙 대신 그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의 대가로 소개된 여인은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저희 한번 라합 3번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외칠 때마다 손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 버릇인 것 같은데 손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고 라합 한번 3번만 저희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되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름을 시작! 라합. 네. 손이 올라가신 분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짐작이 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라합은 어떤 배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까? 3대째 하나님을 잘 모시던 그런 믿음 좋은 집안의 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어떤 교수,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여대를 나온 여리고 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한 아주 현모양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서 라합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생 라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진정 인생을 실패한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디 명함 하나 제대로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라합은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들 가운데 라합과 같이 본인의 인생이 실패를 거듭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갱년기에 그런 생각이 들죠. 기생 라합과 같이 본인의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처럼 여겨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같이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미래 앞에 곧 무너져 버릴 성벽 꼭대기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 같이 겁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에 복음의 기가 막힌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을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믿음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로를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거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진짜 서로에게 좀 이렇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라합 그랬는데 저희 교인들의 이름을 서로 불러가면서 이렇게 그냥 힘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저희 가운데 수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수키 성도님, 최수키 권사님, 차수키 장로님. 수키 이름을 하면 세 분이 일단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수키 믿음의 대가가 되시라고 수키 세 번만 한번 힘차게 한번 응원하는 의미로 외쳐볼까요? 시작! 수키. 네. 그리고 보니까 저희 가운데 종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최종환 집사님이 있고 윤종환 집사님이 있고 우리 남자들을 대표해서 종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에게 한번 힘을 불어넣어주면서 종한 세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종한. 네. 그리고 이번엔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이게 지금까지 웜업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힘차게 너도 믿음의 대가가 될 수 있다.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의미로 자기 이름을 한번 세 번 힘차게 불러볼까요? 시작! 태준. 네.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한인총회에 갔다가 아주 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텍사스주에 킬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군인 뭐라 그러죠? 기지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곳에 저희 가미교회가 하나 있는데 꽤 사이즈가 큽니다. 한인분들이 많이 사셔서 거기에 김효중이라는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젊었을 때 한국에서 겁탈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 딸을 낳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딸 이름을 믿을 신자 은혜 해자 해서 신혜라고 짓고 믿음 가운데 이 아이를 혼자서라도 잘 키워보려고 3년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의 친아빠가 입양을 주면 돈을 얻게 되는지 아무튼 이 권사님 몰래 딸을 데려다가 입양을 줘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삶의 전부인 그런 딸을 잃어버리고 이분이 그 딸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생각해보니 그때 입양은 어디로 가겠어요? 애들이 되게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찾을 수 있겠다는 마음에 흑인 병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와보니 흑인 동네 와보니 한국보다 더 가난한 흑인 동네였던 거예요. 거기서 남편은 곧 독일로 파병이 돼서 독일로 가고 영어도 잘 못하는 분이 흑인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은 미국에도 계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곳에 계신지 보여주시면 제가 좀 살겠습니다. 그때 어느 날 꿈속에 아주 희한한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딱 서셔서 손을 딱 벌리고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주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 사인을 보여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너는 영어는 못하는데 노래는 잘하는구나 그랬대요. 근데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걸프전이 일어나서 바느질 할 일이 많아졌어요. 군인들의 그 군복을 고치는. 그래서 바느질 한 번 할 때마다 50전, 70원씩 받는 것을 열심히 모았답니다. 루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열심히 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방 땅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5만 불까지 모이게 해주셨어요. 5만 불을 가지고 이제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딸의 거처를 알아보니까 딸이 네덜란드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 네덜란드 땅에 가서 어떻게 이 딸을 찾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World Child Care라는 말을 꿈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더래요. 그 말을 붙잡고서는 World Child Care라는 것을 찾아서 네덜란드에 있는 딸을 찾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딸을 찾았는데 이 딸이 입양이 됐는데 입양한 부모들이 다 착한 부모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입양한 딸을 얼마 있다가 그냥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서 힘들게 크다가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또 임신을 해서 딸을 낳게 되는데 딸을 낳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러는 가운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딸을 찾게 됩니다. 아마 원사님께서 그런 딸을 찾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한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네덜란드 병원의 땅에서 버림받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딸 시내를 그 엄마 김효진 권사님이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하나님 내 딸 찾게 해주세요 라고 밤낮 구별 없이 불부짖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시내라는 죽어가는 딸에게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악착같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 귀한 구원의 도구, 회복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써주시네 감사하다면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가난한, 무식한, 힘없는, 무명의 기생 아무개로 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아브라함 같은, 에녹 같은, 노아 같은, 드보라 같은, 사라 같은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라합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의 도구의 삶을,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라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갈 하녀로 들어가서 첩이 되고 서자를 낳았지만 참 힘없는 그런 하녀로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요게벳 누군지 아시나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소수민족의 한을 품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그런 힘없는 어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패하게 보였던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여인들뿐 아니라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한 삶에 개입하셔서 실패한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을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영광의 도구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놀라운
그런 역전의 인생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나직하게, 크게 나눠 나직하게 한번 3번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준, 태준, 태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죽었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살렘의 모든 어머니들이 라합과 같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3번 부르시는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 순간에 이 사무엘이 누가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3번을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아 라고 부르니까 어린 사무엘이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부르는 줄 알고 선생님 부르셨어요 하고 쪼르르 달려가죠. 그때 제사장이 자다가 일어나서 야, 네가 무슨 한밤중에 이게 흥깨 같은 얘기를 하느냐? 난 안 불렀다고 다시 보냅니다. 다시 자려고 들어오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또 선생님이 불른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가서 선생님 부르셨어요 그러죠.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음에 그 목소리를 들으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서 다시 자는데 다시 3번째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할 줄 모르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번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라합의 이름을 3번 불렀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또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딸 라합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곧 무너져버릴 세상의 성벽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라합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은혜와 능력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딸 라합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꼭 기억하라고 3번 불러주고 계십니다. 잊혀지고 사라질 이름이 아니라 믿음장에 기록되고 행함장에 기록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밑줄 그어지고 굵은 글씨로 기록될 소중한 하나님의 딸의 이름이라고, 하나님 아들 이름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라하바, 라하바, 라하바. 그 음성이 지금 들리십니까? 그러니 이제 믿음의 자녀답게, 믿음의 어머니답게, 믿음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씩씩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그리고 살펴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오른팔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 주일을 맞아 살렘의 모든 어머니들이 라합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길, 그 살렘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